예, 아하스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하스는 그의 아버지 요담과는 다르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가 했던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봤을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나라, 더 대제국인 아수르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도 당신의 신하였고 나도 당신의 신하이니 제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람이 아수르에게 겁을 먹어 도망을 갑니다. 지금 이 오늘 읽은 이 7장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이용했지만 결국 아수르는 이들의 통제를 넘어갔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는 더 이상 유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하게 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 잡고 나서 그들에게 고생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저 아수르의 손을 잡았으니 이제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 합니까? 아들과 함께 아하스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너는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획,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계획, 너를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은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굳게 믿어야지만 굳게 설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선포, 그 말씀, 그 약속에서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아하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가 만약에 지금 여호와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 조상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으면 너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징조, 징표, 한번 그 표식, 그 약속을 한번 구하여 봐라. 그때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못하겠노라. 어찌 보면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요담은 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왕입니다. 그 아버지 왕 때도 우리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아수르 대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 자리,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그 자리가 불편하고 있기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치려고 모면하려고 했던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가 믿지 않고 그 자리를 가고 내 결정에 잘했다고, 내 결정대로 하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그런 징조, 징표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네가 구하면 과연 내가 능력이 있는지 너가 한번 시험해봐,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 징표를 구하라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그만큼 너가 그 어떤 것을 요구하던 간에 나는 너의 요구를 들어주며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 너희를 향한 그 계획, 내가 유다를 보호하고 있음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나의 확고한 마음, 확고한 의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한테 말하는 것이니 너는 그 어떤 것이든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 것이요, 그걸 통해서 너는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 유다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알게 될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아하스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가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바꿔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시험하십시오. 하나님 시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잘했다. 내가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의 확고함을 보여주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험에 언제든지 응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의심의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이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 하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들어주십시오. 마치 기드온이 그 자신이 사사로 불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을 했던 것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마음을 갖고 시험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권리를 누리며 사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며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루를 사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